자,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가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으로서 또 세상에 그 당시에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그가 발견했던 일들, 그런 내용들을 쭉 성경에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역시 30편 마찬가지죠.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오늘날과 아주 여전히 동일한 그런 세상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납득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승리하게 되어질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삶 속에서도 참 다윗이 볼 때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시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잘 돼야 되고 나쁘고 악한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나라의 법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벌 주기 위해서 벌을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심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미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예전이나 다윗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일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 우리가 이제 보는 일들은 바로 악한 자, 악한 사람이 있죠.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잘 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지.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그런 일들은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고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아주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시편 73편을 기록할 때에 그가 보는 거예요. 그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악한 사람을 보는데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인데 어쩜 그렇게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요. 죽을 때까지도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고난도 받지 않아요. 재앙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요. 그리고 하는 일도 또 잘 되네. 또 가진 것도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평안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는 거죠.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보면서 이 아삽이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이단들을 보더라도 그거 흡사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주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그 이단들을 보면 얼마나 잘 나가요. 전도도 잘 되죠.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도 합니다. 돈도 많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젓이 여러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아무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돈도 많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걸 보면서 어떨 때는 원망도 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원근각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나보다 더 행복해. 하는 일도 잘 되고요. 또 잘 나가고 그런 일들 보잖아요. 어려움도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 원수 같은 사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혹시 드는 사람도 그런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뚜껑 열리죠. 눈이 뒤집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화병도 생겨갖고 질병도 얻게 되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가 말이지. 참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비참한 경험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뭐 양쪽으로 국민들이 쪼개지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물론 하지 말아야 할 기형이었지만 또 그 내용을 보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개인적인 입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물론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과 그런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정말 탄핵해야 된다 그랬지만 또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올바른 생각으로 많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이거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헌법 재판관들은 결국 이렇게 뭐 들어보니까 그냥 뭐 유리한 쪽으로 탄핵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개해 가면서 결국은 만장일치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결과로 탄핵이 인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만한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 나쁜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젓이 그렇게 정치 행동을 하면서 심지어는 유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무죄가 선고되어지고 말이죠. 또 그렇게 하는 법과는 또 뭡니까? 최고의 이성을 지니고 최고의 상식을 가진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할 그렇게 판단해야 할 법관이 이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욕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 아니 어떻게 사실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조작이라는 의미를 법관이 모르고 여러분 그것을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무죄를 냅니다. 이게 참 정말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복을 입고 또 어떤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겠죠. 그 처리하는 일들이 얼마나 공정적인 것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최고의 권리를 누리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 대통령 만들어 보겠다고 감싸고 돌고 있는 정치인들만을 마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일로 말미암아 더 똥똥거리더라고요. 이제 날개를 달았죠. 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참
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고 또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까? 이게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어떤 뭐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평안하게 또 이 나라 민족이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또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랄 뿐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여러분 다윗이 보았고 아삽이 보았고 또 오늘날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판단하고 또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마디로 조용하라는 거죠. 입 열지 말아라. 침묵해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조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입을 닫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볼 때에 그야말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불평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뭐 물론 그런 일들을 불평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막 그냥 박해를 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이름 가운데 불평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악한 일 꾸미는데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자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불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불평이라는 말 안에는요, 이게 속내다라는 의미예요. 속내다. 노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속내는 거예요. 성질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노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실 불평한 일이 투성입니다. 불평할 일이 투성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불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버젓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저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막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주십니까? 도대체 안 되게 하십니까? 왜 힘든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따지는 일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그 싫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능력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구원받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평하죠. 막 배고파 죽겠는데 왜 광야까지 들어오셔갖고 도대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죽이라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죽도 없고 물도 없고 말이지. 왜 우리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애들까지 다 굶겨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불평.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심판해 버리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그것을 예로 삼아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 가운데 원망이 많이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8절에 더 확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분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 코를 얘기하면서 콧구멍을 얘기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을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분이 나면 여러분 막 이 코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막 그러잖아요. 콧구멍이 막 넓어졌다 막 좁아졌다. 분이 나면 얼굴에 제일 먼저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뭐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을 그쳐라. 그치라는 것은 멈추라는 겁니다. 억누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거죠. 속에서부터 막 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분을 참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입으로 그냥 터져나오는 거죠. 그냥 모습으로 그냥 발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분을 그쳐야 된다.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 막 그런 분이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는 그 분을 그치지 못하고 그냥 폭발해버리죠. 말로 행동으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이 그쳐질 수 있기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분을 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를 버려야 된다. 화가 납니다. 분노하는 거죠. 열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뚜껑 열리죠.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태도는 여러분 정말 악한 것들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를 버려야 한다. 노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분을 내고 노를 내면, 버리지 못하면 이것이 이제 불평이 되는 거예요. 불평. 그런데 이 불평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들 뿐이에요. 악한 일입니다. 죄입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분을 그치지 못하고 노를 버리지 못하고 대부분 여러분 불평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우리는 불평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무슨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주 가장 탁월한 비결을 오늘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고요. 입 닫으라고. 그러면 분을 그칠 수 있고 노를 버릴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입이요, 저희 여러분의 입이 이게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말에 입이 방정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세상에 이런 불평한 일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만들지 말고 우리 입을 그냥 닫으세요. 그 이웃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닫으세요. 자꾸 닫고 말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에 악한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쏟아져 나가면 그때부터 이게 일파만파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싸움이 되고 이게 막 걷잡을 수 없는 일들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탁월한 지혜요, 탁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떤 불평한 일 앞에서도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여러분 정말 불평이 사라지고 저희들이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잠잠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가? 여러분, 물론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참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들이, 나쁜 자들이 형통하고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들을 형통하게 하고 그렇게 그냥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결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시고 악을 반드시 여러분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 정의로우시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고 기다려야 된다.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요, 여러분 견고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여러분 거기에는 괴로워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요,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도 몸부림을 쳐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10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으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결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들이 없어질 것이다.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어디 갔지? 찾아볼지라도 그렇게 찾아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진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하시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불구덩이, 지옥불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도 몸부림을 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바로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악을 심판하시고 하시는 그 분을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승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비록 현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자, 그런데 이렇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들의 성품이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바로 온유하고 온유에 연관되어져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온유한 자는 다른 말로 대표적으로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자들이고요, 견디해 나가는 자들이고요, 화가 나도 대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는 온유하니 너희가 내게 배우라. 그만큼 겸손하시고 그만큼 온유하시네. 그래서 성경에 이 온유의 대명사가 한 사람 나타나는데 그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모세는 온 세상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탁월한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그런데 그런 온유의 성품이 그냥 생겨진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40년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의 모든 명예, 권세, 힘,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게 이게 자기 부인이 되어졌냐면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그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온유한 자만이 축복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온유한 자는 여러분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온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보장된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 온유한 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만 아니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한 승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완전한 평안, 샬롬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에 참아내고 견뎌내고 잠잠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은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일이죠. 확실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되어지고 참고 견디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 한 말씀 읽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18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정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고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들면서 따질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잘 되고 잘 나가고 아무 일이 없고 정말 귀신같이 미꾸라지같이 뭐 그냥 잘 빠져나가면서 여전히 버젓이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방법을 모르면 정말 나라도 어떤 일이라도 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답답함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성질을 내고 분을 내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을 보지 말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때로는 참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저희들은 참아내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 온유한 사람들이고 그 온유가 이루어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풍성한 화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